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종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왕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게 하면 나쁜 영이 왕에게서 떠나가고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아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사울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수금을 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며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양을 치는 당신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새는 나귀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가죽 부대와 빵을 실었습니다.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새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사울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맞는 부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머물면서 나를 섬기게 하시오. 나는 다윗이 좋소.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타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으며 그때마다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나올 때 너무 추우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나오니까 또 괜찮지요. 예. 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도 혼란스러워지고 또 그의 통치도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붓는 행위는 왕이라든지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아마도 1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때 그는 사실 아버지 이새에게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라고 성경 가운데 처음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가셨는지 왕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첫 장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첫 장면은 놀랍게도 사울 왕을 섬기는 자리로 다윗을 보내신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종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보내신 나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떠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성령이 떠나셨는가 사울에게서? 그것은 사울 왕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헛된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어리셨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고 또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하기를 1장 26절에 이렇게 주께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1장 28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구약 사무엘상에서는 성령이 떠나셨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의 삶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왕이 되고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스스로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생각했었지만 주께서는 사실 그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어리석음으로 차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순서가 되기 시작했을 때에 사실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피난처이셨고 능력은 있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할 때 항상 변치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떠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 떠난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먼저 밀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삶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악한 영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자 악한 영이 왔다. 우리는 여기서 악이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악령이 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 떠날 때 어둠이 온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떠날 때 어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누가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어둠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을 때 그 어둠이 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떠나가는 순간 빛이 떠나가는 순간 어둠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가 없는가? 성령께서 일하실 때 악한 영은 우리 삶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성령께서 떠나버리게 된다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악한 영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삶을 덮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분이 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돼서 끝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세상의 영의 영향력이 그를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크신 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주님께서 크신 분이 되시는 길이고 성령께서 크신 분이 되시는 길이십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당연히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빛이 오는 것만이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본성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밀어도 되지 않고 쫓아도 되지 않고 힘도 능도 되지 않지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사울왕에서 어둠 영이 떠났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독특한 표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 악한 영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사단도 궁극적으로는 주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우리에게 자꾸 역사하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없애버리지 않는가? 마침내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멸망시키지 않는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지금은 무슨 때인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때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밀이 자라면서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구나. 그러자 그 주인에게 종이 물었다고 그럽니다. 주인이여, 우리를 보내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게 하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직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 밀도 뽑힐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일꾼을 보내서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고 밀도 뽑아서 추수하여서 다 쌓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본성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서는 여호와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왕이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마도 그에게 깊은 우울증 같은 것이 찾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면의 병입니다. 사실 이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었던 것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박관념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영적인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지면서 건강하지 못한 내면이 되고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건강하지 못한 내면의 병의 증상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사울왕의 이런 내면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 밖으로 크게 표출되기 시작했었습니다. 후에 가게 되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불안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창을 던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이런 사울왕의 모습이 나타난 첫 증상과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사울왕을 보면서 성도가 겪을 수 있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왕은 깊은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침체가 계속 깊어지고 관리되지 못한다면 심한 우울증과 같은 내면의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제 사울 왕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직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아직 여전히 많은 기회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어쩌면은 지금 사울 왕이 겪고 있는 영적인 이렇게 혼란스러움들, 삶의 공고함들이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스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자기 내면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 내면의 무지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말입니다. 사실 위기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찬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울 왕은 깊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세상을 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의 영광을 끊임없이 보좌에 앉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다가오는 찬스도 잡지 못하였고 세상 영광을 통해 다가오는 거짓된 상황 속에서 보는 찬스도 잡지 못하였고 그는 결국 영적 침체 속에서 빠져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영적 침체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가 올 때 사울 왕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런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를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영적 침체의 몇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몇 가지 사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때에 영적 침체가 오는가? 첫 번째 사례는 말씀이 기갈될 때에 영적 침체가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 온다, 기근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그게 계속 깊어지게 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분별력도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고 말씀의 기근 현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적인 혼미함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안정함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 생기는 선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모르느냐? 말씀을 먹을 때 오는 생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갈은 곤고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보던 사람이 안 보면 나타납니다. 표시납니다. 그게 표에 엿보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어느 경우에 영적 침체가 오는가? 말씀이 있다 해도 이 말씀이 내 삶과 분리될 때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가 아니더라도 말씀과 삶이 분리될 때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내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과 삶의 분리는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십니다. 섬기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꾸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마음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삶의 분리는 우리 영혼에 깊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믿음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아주 이게 스트레스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굉장한 스트레스가 영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의 분리는 마치 영혼과 육체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고, 여기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냉소적이 됩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가지요. 의심스러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틈틈이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침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하고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영적 침체가 오는가? 과중한 영적 부담이라든지 또는 도대체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다가오는 영적 침체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사에 불을 내리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로 보게 하셨죠. 굉장히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열려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갈멜산에 대결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건을 얘기한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엘리야가 문제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아내에 있던 이사벨, 이스라엘 범죄케 하는 중심 인물이었죠. 이 이세벨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사실은 이 일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원래 이세벨은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세벨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가 한순간엔 이렇게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 말 듣고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유다 끝에 남쪽 끝에 내려가서, 브엘세바가 남쪽 끝이거든요. 거기에 종을 내려놓고 다시 또 광야로 혼자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이제는 다 됐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급속도로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경고했던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이 경고했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면서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영적 침체가 온 거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고 있었던 영적 부담도 너무 컸고, 도대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침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는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왔는데 어찌 우리가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원인의 치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근이 왔을 때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과 삶의 분리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가 왔을 때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과중한 영적 부담으로,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낙심으로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쉼이 필요했거든요. 그는 광야로 도망갔지만 사실 주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중이셨습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을 주고 고기를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네가 지쳐서 계속 나가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깨어서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물과 고기를 주고 계속 걷게 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 왔을 때 동굴 속으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둘만 머무는 아주 깊이 있는 독대의 시간을 가지시죠.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제 엘리사에게 옮기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 앞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사울 왕에게 돌아가 봅니다. 사울 왕은 지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울과 그 신하들은 어떤 치유 방법을 왕에게 제시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왕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게 하면 나쁜 영이 왕에게서 떠나가고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이게 사울왕과 사울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영성이었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음악 치유 시작하래. 음악 치유. 그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울왕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하 중에 누군가가 사울왕을 향하여서 왕이시여,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뭡니까? 왕은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있었을 때 왕은 지혜로웠고 그때 왕은 맑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십시오. 주께 돌아가십시오. 그 어두명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조언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유유상종이니까요. 사울왕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가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이 알면 저 죽일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사람 모이는 것, 자기 영성의 사람만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선한 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많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 침체가 빠질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 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곁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사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은 성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의 언어에 예수가 있고 그의 눈빛에 예수가 있고 그의 행동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곤고함과 혼란의 때에 분별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에게 악한 영이 떠나고, 그러나 그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려진 답이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왕 옆에 갈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수금을 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며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새는 나귀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가죽 부대와 빵을 실었습니다.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새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신문꾼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머물면서 나를 섬기게 하시오. 나는 다윗이 줬소. 다윗이 사울왕 곁으로 오게 된 겁니다. 참 묘한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장차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보면서 왕 바로 옆에서 왕됨의 훈련을 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자기가 장차 왕 될 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서 무엇을 보며 무슨 교훈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가 본 것은 왕의 권력의 위대함이라든지 영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큰 영광을 누리면서도 한없이 불안해하고 한없이 두려워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땅의 권력이나 땅의 영광이 결코 인생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끝없이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울왕의 뒤를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한 사울왕의 곁에 있으면서 왕궁도 보았을 것이고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을 만날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왕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는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모습은 다윗이 왕 되기 위한 아주 탁월하고 중요한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쩌면 이런 훈련과 함께 더 중요한 또 하나의 훈련을 주께서 다윗에게 시키고 계셨는데, 그것은 섬김과 낮아짐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에게 머지않아 왕위를 내려와야 될 사울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사울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묵상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리더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드시 보게 하고 싶으시고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리더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5절부터 28절인데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26절.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의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리더십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섬김과 낮아짐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사울이 앓고 있는 병이 심한 조울증이었다면 아마도 그 사울 옆에서 사울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조울증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어려운 상황에 되었을 때에 그 왕 앞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위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수금을 타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지만 가장 공고하고 가장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그 앞에 홀로 서야 될 사람으로 어린 다윗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을 왕됨을 위한 실제적인 훈련을 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한 내면을 그에게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도 시켜주시고 준비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사명은 좋지만은 훈련은 싫다라고 반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사명은 좋다, 약속도 좋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낮아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건 싫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도 좋다, 축복도 좋다, 언약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천국 시민으로 훈련되는 것은 힘들다,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은 싫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주의 뜻은 미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약속을 결코 이루지 못하고 그 언저리만 돌게 되는, 훗날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구원받게 되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주의 훈련과 부르심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른다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에 하나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자명한 결과죠. 이건 반역입니다. 사무엘 선자도 죽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데 어찌 망설이겠습니까? 혹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사울왕이 이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나를 죽음의 함정 속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다윗을 부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로 갔습니다. 사실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피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걸어가야죠. 다윗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사울 왕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여러분이요, 다윗이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하나님 영이 가득한 사람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되어서 믿지 않는 친구와 만나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과 무엇을 할 얘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일이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이 떠난 사울을 섬기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그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왕이 실패하기를 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내면의 병이 더 깊어져서 더 이상 왕으로 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가도록 소망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탔던 그 수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는 성령이 떠난 사울왕 앞에서 최선을 다해 수금을 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라에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이 규모의 문제겠습니까? 피하고만 싶은 일, 원하지 않는 일,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 일, 이런 것도 작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라에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크리스찬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17장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골리앗과의 싸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왕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울왕이 못 알아봐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유추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 위에서 수금을 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나 보다.
또 사울 왕이 다윗이 생각보다 어린 나이였나 보다. 성장하면서 금방 변해갔다는 이야기죠. 또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한데 아마도 다윗이 와서 사울 왕이 가장 힘들 때 수금을 탈 때에 잠시는 어두명에 떠났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았었나 보다. 당연하지요. 원인이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아마도 머지않아 다윗은 다시 광야의 목동의 자리로 돌아갔었나 보다. 여러분, 시간은 짧아도 긴 영향력을 가진 인생들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자리이든 왕 옆에서 수금을 타는 자리의 역할이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의 인생을 살든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의 인생을 살든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탓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주께서 은총과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